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그 사람은 그 귀신 때문에 엄청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몸은 어땠느냐? 몸이 오그라들어가지고 펴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귀신이 괴롭히지 몸은 고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렇게 18년의 세월을 산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아주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네 병에서 노임받았다. 예수님은 크게 말하든 작게 말하든 속으로 말하든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앓고 있던 그 여자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더니 그 오그라들었던 몸까지도 펴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회당장, 그 회당, 말하자면 이런 예배당을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자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가 분노했다 그래.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6일, 우리가 보통 일주일을 사는데 6일 동안 할 일이 많은데 6일 동안에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난리야? 왜 7일째 되는 날 그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병 고친 것을 틀렸다라고 지적하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각기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들이 있을 때 안식일 날이라도 걔네들을 우리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걔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걔네들 관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소나 나귀를 끌어다가 물을 먹이는 것처럼 이 여자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1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딸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집에서 키우는 짐승은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딸을 그냥 내팽개쳐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회당장, 분노했던 회당장, 그리고 그 회당장을 추종했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자기의 잘못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이것이 참 좋은 건데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거 난 받고 싶어. 이런 갈등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기뻤을 거야, 안 기뻤을 거야?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은 일주일 동안, 그 중에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잘 보시면 우리들은 기준 속에 살아요. 이 회당장이 6일 동안에는 일하고 7일째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이 기준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6일 동안에는 뭘 하든지 간에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든 뭐 그것이 1일째든 2일이든 5일째든 4일째든 3일째든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언제나 소나 나귀를 끌어다가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딸을 언제든지 구원하는 것이 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뜻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회당장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매여 있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도 은혜야.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하면 너는 틀린 사람이야. 너는 맞는 사람이야. 너는 이 일을 해. 그건 하지 마. 뭔가 그런 규칙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규칙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야. 예수님께서는 너 잘났다, 너 못났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뛰어나다, 그런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선인이다, 그 얘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너는 천국 갈 것이다, 너는 지옥 갈 것이다, 그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어떤 기준을 세우러 오셨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생명 구원.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뜻은 오직 생명 구원이 그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면 당신 틀린 거야. 당신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우리 기준인 거야. 하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뭐 하러 오셨느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그분의 기준이고 그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이분의 기준으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무슨 얘기만 해야 되느냐 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생명, 구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준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동을 했다, 틀린 행동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지기 이전에 무엇을 따져 물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이 땅 위에 세우셨느냐? 그분은 무슨 기준을,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픔과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아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아픔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반겨 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몸이 오그라들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으며 18년 동안 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살았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해 줬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회당장은 자기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기준하고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회당장이 자기의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꿨다는 사실.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된 사람이야.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기준을 꺾지 않아.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아. 그리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 기준으로 변화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 그 카페 참 고마운 카페야. 제가 논문수 이럴 때도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논문수 막 해서 참 고마운 그런 카페.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 내가 어느 날 갔어. 가가지고선 커피를 계속 먹으니까 막 속이 쓰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커피 말고 뭐 다른 게 없을까. 근데 이게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메뉴판도 잘 못 봐.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그래서 내가 주인 사장님한테 커피 말고 좀 다른 거 좀 마실 거 좀 추천해 달라고, 다른 거 좀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거 싫어하시니까 그래. 단 거를 싫어하시니까 어떤 걸 드려야 되지 이러는 거야. 사실 저 단 거 엄청 좋아해요. 사탕 한 봉지, 초콜릿 한 봉지 있으면 저거 다 먹어. 단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단 거를 싫어하시니까 뭘 추천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때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생각에 빠졌어. 이분이 지금 어떤 근거에서 내가 단 거를 싫어한다고 말할까? 돌이켜보면요. 그분은 지금 제 기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저를 관찰한 기준에서 나는 단 거를 싫어한다. 이렇게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커피를 연하게 드릴까요? 진하게 드릴까요? 그래. 그럼 연하게 줘보세요. 그럼 연한 거 마시면 좀 비린내가 나는 거 같고 맛이 없어. 그래서 좀 진하게 주세요. 진하게 주세요. 커피를 하면 진하게 주세요. 진하게 주세요 하니까 이분은 진하게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분은 쓴맛을 좋아하는 거보다
그런 인식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을 준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단편적인 것만 보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상대방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단맛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분은 그 제 기준을 모르고 본인이 나를 단편적으로 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기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편적인 것을 보고 내가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그로부터 기준을 얻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안에서 상대방의 것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기준을 삼을 때 그 기준이 더 옳은 기준이고 그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느낄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기준을 삼을 때 가장 좋은 기준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그 기준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 내 경험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정확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기준은 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그거 가르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고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지옥 가고 그거 가르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는 은연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전도하죠. 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니까. 근데 그건 다 우리 기준입니다. 다 우리 기준이에요. 그분의 기준은, 그분의 원칙은 생명이고 그분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각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세상을 바라볼 때 생명으로 보시고 구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 줄 알아야지만 내 기준을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은 뭐 얘기하는 거냐?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김진영 목사가 오늘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 서가지고 힘들게 서가지고 피곤한데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왔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기준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기준이 뭐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이 회당장은 하나님의 기준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귀한 거야.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산 속에서 살아가지고 산에 별로 가는 게 한동안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산이 이렇게 지금 정상이 있으면 5분 응선, 7, 8분 응선 이런 얘기를 해. 그때 한 5분 응선쯤 가는 사람들한테 무전기가 와. 그 사람들한테 야 거기 지금 뭐가 보이느냐? 뭐 이렇게 막 와요. 그래서 한 5분 응선쯤 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온통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온통 나무가 우거져서 막 칠농풀하고 나무 막 이런 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한 7, 8분 응선쯤 이렇게 가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연락이 오면 뭐라 그러냐면 산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왜냐하면 7, 8분 응선 가면 되게 가파라요. 산이 되게 가파릅니다.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굴러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보이냐? 하늘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많지만 하늘도 조금은 보입니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한테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산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봉우리가 이어져 있는 길이 보입니다. 저 멀리는 바다도 보입니다. 이쪽에는 도시도 보입니다. 아파트도 보이고 집들도 보이고 많은 것들이 다 보입니다. 하늘이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5분 응선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그것만을 얘기해요. 7, 8분 응선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그 얘기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간 기준을 가진 사람은 정상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보면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장로님하고 갈비탕을 먹었어요. 이효림 집사님이 사줘가지고 갈비탕을 먹는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싱겁지 않아요? 그래 나한테. 내가 국물 먹어보니까 짠데요? 나는 짠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장로님 엄청 짜게 드셔. 그럼 장로님이 나한테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 목사님 되게 싱겁게 먹나 봐. 이럴 수 있잖아. 이게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그게 입에 맞는 거잖아. 나는 내가 입에 맞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거야. 장로님, 내가 그랬잖아. 장로님 싱겁게 드셔야 된다고. 근데 그게 제 기준인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 때문에 상대방의 좁은 것을, 상대방의 옳은 것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세워갈 때 정확한 기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기준을 세워갈 때 어떻게 기준을 세워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5분 응선쯤 알고 7, 8분 응선쯤 알고 그렇게 되면 사실 잡다한 소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기준으로 오셨느냐, 그분이 가진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산 정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기준이 뭐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명 구원이야. 그분은 모든 걸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입맛에 대해서 얘기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든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내 안의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을 말하려면 어디서 말해야 돼? 정상에 올라가서 산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요.
입맛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상대방이 짜게 먹으면 그렇게 드시나 보다. 싱겁게 먹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싶어요. 응? 짜게 드시면 안 된다고 간섭하고 싶어.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는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갈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기준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기준이 뚜렷한 시대를 살고 있어. 개성이 뚜렷하고 분명한, 자기 주장이 분명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그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